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수요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퍼져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따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이 시간 김윤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왕이시며 저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높임 받으시고 귀하게 여김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계시지만 이제 곧 오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의 계획을 가지신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세심한 부분까지 다 아시고 신경 써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셔서 수요 예배자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매일 용서를 받아야 하는 죄인이며 용서받기에 부족한 자들임을 알고 있사오니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자비를 베풀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한 모든 허물과 죄를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깨끗해진 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곳에 모였습니다. 저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깨달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듣는 귀로 멈추지 말게 하시고 오늘 또다시 새로워진 새 영으로 주님 말씀이 행동으로 열매 맺는 삶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용관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것보다 항상 더 큰 응답을 주시고 계획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말씀에 강한 힘이 있는 설교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거룩하심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대현 목사님을 통해 새로워질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및 청년부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을 향해 주신 비전을 목사님께서 바라보게 하시고 행하시는 데 필요한 모든 동력자들을 일깨워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품으신 모든 뜻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토요일 있을 시니어 잔치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선한 교제를 나눔으로 기쁨과 격려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선교회와 기관의 모든 분들이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 어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기쁘게 일하며 함께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 완전하게 만족하는 삶이 되어서 다른 것들을 탐하지 않게 될 때에 오직 주님만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부디 저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일날 봤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부터 14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된 말씀, 신약성경 3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수요예배로 모이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수요예배 모여보니까 좀 피곤한 기색들이 보이십니다. 좀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지 않으신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빨리 마치면 사실 목사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게 그렇지만 하나님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시는 분들인데 특별히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 정말 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나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윤희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 속히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오실 그 마지막 날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는데 아마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 오는 수요일 밤에 주님 오신다고. 그래서 비 오는 수요일 밤에 힘들지만 굳은 날씨지만 교회에 나오신 분들 수지 맞는 거지요. 주님 보면서 바로 들림 받으니까. 진짜 그런 마음이면 좋겠는데 한번 어떤 목사님 자꾸 이렇게 응답하다가 좋다고 아멘 아멘 오늘 밤에 주님 오셔가지고 다 천국 가시고 오늘 다 죽고 그냥 다 천국 가자고 이랬더니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 진짜 우리가 그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 아들 딸하고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아니요, 그 아들 딸에게도 사실은 그냥 지금 주님 오셔서 가는 게 모두에게 너무나 행복하고 좋고 비교할 수 없는 건데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인생이 얼마나 천국을 모르면 정말 그러한 가운데 좀 더 뭐 하다 가야 되는데 아니요, 얼마나 좋은 게 있어도요 100만 불짜리 식당에 티켓이 있고 100만 불짜리 집에 오늘 밤에 자게 생겼어도 그냥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치 않고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날로 커져가면서 예수님을 좀 대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런 마음 때문에 부족한 종이 극진한 대접을 받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좀 예수님 좀 오셔가지고 내가 그때 갈릴리에 살았으면 우리 집에 모셔가지고 진귀한 요리를 해서 드리면서 우리 예수님 그랬을 텐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나 직접 초청해서 그렇게 대접하는 것보다 더 어린 사람들을 작은 자들을 초청하고 그렇게 극진히 대접해 주는 걸 더욱 기뻐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실 지난 주일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해보다가 분량 조절에 실패해가지고 안 되겠다, 수요일 날도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를 두 편으로 나눴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어지고 주님의 분명한 메시지 또 우리에게 더욱 은혜가 넘치는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신앙의 세계가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요. 우리는 믿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도 그게 결코 그분의 믿음의 좋음을 보증하지 못하지요. 우리 아마 천국 가서 그날 되면 깜짝 놀랄 일 많을 것입니다. 이분 정말 대단할 줄 알았는데 안 그렇고, 꼭 보일 줄 알았는데 그분 안 계시고, 이분 안 계실 것 같았는데 거기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열정이 넘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그렇게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신앙으로 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먼저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다면요,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해야 합니다. 제가 젊은 목회자로 부끄럽습니다만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잘 순종하며 배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눈에 보이는 교회의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따르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여기에 우리 교회에는 안 계시겠지만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으로 애쓰고 기도하고 힘들게 어렵게 세운 그 직분자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혼자 자기의 열정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그 교회는 뭐가 어떻다, 잘못되었다 그러고, 교회가 똑바로 서야 된다 그러고, 간혹 그런 분들을 봅니다. 심지어 교제의 자리를 피할 수도 없어서 교제도 합니다. 꼭 드릴 말씀만 드리지 또 이렇게 드리지 못하는 말씀들 있지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야지요. 이미 당신의 마음속엔 다 정해놓았는데 어떻게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립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교만한 영으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흔드는 안타까운 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성령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서의 영이시고요, 성령은 겸손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정말 제대로 성령을 받았다면요, 겸손하신 거예요. 순종하면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하시면서 지혜로운 말씀으로 함께 일을 하나 되게 만들어가고 화합해서 아름답게 되어지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나라 전체에서 지혜가 꼽히는 자들, 다윗 앞에 섰던 요압이 불렀던 그런 여인 같은 자들,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지혜롭게 이야기합니까? 진정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교회의 가르침에 잘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수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은 너무 똑똑한 사람들만 많이 모여 있었대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점 비판하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히고 그러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사람들이 점점 떠나게 되었고요, 결국은 그 수도원이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도원의 원장을 찾아오셨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수도원장에게 이제 남아있는 모든 형제들을 나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라 명령을 하고 떠나셨답니다. 예수님의 명령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시키고 가셨으니까 이 수도원장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마음이 높은 사람도 있고 시시건건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지만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원장님이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그 순간 이후로부터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 하듯이 대하면서 원장님이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하면서 나아갔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남은 모든 형제들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렇게 몇 년간의 시간이 흐른 후 어느 날 우연히 그곳에 방문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연히 며칠간 방문하면서 느껴보니 이 수도원에 사람은 많지 않은데 몇 명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가득하고 풍성한 것이 꼭 어떻게 느꼈느냐, 야, 이 수도원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
야, 여기 내가 보기에는 눈에는 예수님은 안 보이시는데 꼭 이 수도원 안에 마치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 계획이 없었지만 어떤 일에 의해서 우연히 방문한 이 사람에 의해서 소문이 퍼졌어요. 이 수도원에 한 사람 두 사람 더 모여들기 시작했고, 다시금 그 수도원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주 좋은 수도원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잘못을 지적하고 자기 주장을 해 나갈 때에 소리 없이 나가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다투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시작할 때 조용히 나가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우리 안에 한 분 더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엄청난 선포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만일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어서 죽이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그 목이라 그러는데 그 목 누굽니까? 그가 누구죠? 실족하게 한 사람입니까? 실족하게 된 사람입니까? 제가 오늘도 내려가서 퀴즈식으로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할까 그러다가 마음이 어려워서 이제 질문하면 당황스러워서 이제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수동적으로 예배를 드려지는 것도 사실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받아야지 자꾸 이렇게 그냥 듣기만 하다가 가는 그런 생각, 그러한 예배에서 좀 벗어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얼마든지 목사도 설교의 스타일이 한 가지로 굳어지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성도도 정말 능동적으로 예배를 힘있게 드려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게요 사실 두 가지 다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라서는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의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라 라고 해석한 데도 있고 반대로 해석하는 신학자도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다 적용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지요. 그것은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려거든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용어를 몇 가지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살펴볼 용어는 작은 자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작은 자는 말 그대로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요, 또 이 사람은 처음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한다, 이 그리스 그대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는 스캔달리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스캔들, 영어의 스캔들입니다. 스캔들을 일으키다. 좀 더 정확하게 우리의 말로 번역한다면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먼저 믿은 사람의 작은 일들로 상처받기 쉽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했다더라 그러면 뉴스에 한번 나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습니까? 통계를 내봤더니 이건 뭐 최근의 일이 아니라 벌써 수년 전에, 요새는 이제 교회에 대한 이슈가 코로나나 여러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정말 이게 어떻게 되어가는지, 한 뉴스가 그러한 교회 리더가, 목사가, 장로가, 교회 집사가 그랬다더라 이런 게 나오면요 여러분 기독교 신자가 5만 명이 줄어든답니다.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해도 그런데
교회 안에 먼저 믿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이 말을 조금 조심하지 않으니까 상처를 받고, 그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한 어린아이들도 어른의 잘못 때문에 신앙의 회의가 생기고 믿음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제 아내도 제 자식들 장담 못하지요. 애를 쓰고 열심히 길러가려고 하지만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많은 경우에 목회자의 자녀들이, 중직분자의 자녀들이 신앙으로부터 돌아서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가? 부모의 신앙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우리 아빠는 목사인데 왜 저렇게 이중적인가? 우리 아빠는 장로인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지금은 목회하고 계시는 훌륭하신 분이신데 대학생 때 그러셨대요. 그분이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에 있는데 그 혼자서 1인 시위하듯이 이 교회 다니지 말라고, 나쁜 교회라고. 부모로부터 이중되고 거짓된 신앙을 보고 상처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녀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 신자가 먼저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아서 신앙을 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사람의 목에 연자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연자맷돌 그러면 한국의 어르신들은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젊은 분들은 그 맷돌 돌 얘기 하나 보다, 콩 넣어가지고 갈아가지고 이렇게 할 때 구멍 하나 뚫려 있고 손잡이 끼워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은 맷돌 윗짝 아래짝 있는 그거 이야기 하나 보다. 여러분, 연자맷돌은 그거 아닙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도 이와 비슷한 연자맷돌을 봤는데요, 여러분, 저 크기가 보통 한 지름이 한 1m에서 2m 정도 되는 맷돌이요. 저 돌의 연자 맷돌이 아래쪽에는 곡식을 넣고 위에 돌을 저렇게 짐승이 보통 돌리는 거예요. 나귀나 소나. 저게 작아도 300kg, 큰 거는 1톤에 가까운 돌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두 눈 뽑고 잡아가지고 뭐 하게 했습니까? 저거 돌리게 했던 거예요. 아주 수치스럽게 그날의 옛날의 영광, 옛날의 그 힘셌던 장수를 우리가 잡아다가 짐승이나 돌리는 저런 거를 지금 시키고 있으니 그렇게 자랑하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맷돌 돌 메어가지고 바다에 던져도요, 우리 중에 못 나올 사람 많은데요, 한 300kg, 1톤 정도 되는 저 돌멩이 목에 메고 줄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려 놓으면은 나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절대 못 나온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못 나온다, 확실하게 죽는다, 확실한 끔찍한 굉장한 사형 방식인 것입니다. 그게 낫다. 왜요? 사형당하는 것이 신앙을 버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형당하면 그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고 구원 얻을 수 있는데, 실족하게 한다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영원한 불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한때 한창 TV에 많이 나오면서 강의하셨던 아주 유명한 분 계십니다. 근데 출연하시면서 기독교 비판을 참 여러 번 하셨어요. 아주 이름만 말씀드리면 아마 다 아실. 왜 그런가? 왜 그랬나? 나중에 신학 교수들하고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자,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놀랍게 그분이 신학교를 나오셨어요. 모태신앙이세요. 그분도 교회에 실망하신 겁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믿음을 떠나 그 상처가 있으니
자신의 힘을 동원해서 TV를 출연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까지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어린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신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눈을 크게 뜨고 십자가를 뚫어져라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들 속에서 그분들은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똑똑하니까 야, 우리 목사님 말씀 잘하시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보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럴 때에도 묵묵하게 순종하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없이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골고다길을 올라가셨습니다. 끌려가시다가 쓰러지고 채찍에 맞아 또 쓰러져도 일어서셔서 다시 지고 올라가셨지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혈기를 부리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죄가 없는데. 큰 소리를 내지 아니하시고 그저 그 길을 끝까지 골고다를 올라가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어린 자들이, 작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으려면 무언가 일을 하기 전에 나의 욕심이나 정욕을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내 안에 있는 정욕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나 욕심은요, 너무 강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절대로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손 하나 없고 천국에 들어가거라. 너 눈 하나 빼고 영생에 들어가거라. 그게 훨씬 낫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순종하셔서 우리 주일날 다시 만날 때는 눈 하나씩 빼시고 손 하나씩 자르고 발 하나씩 자르고 그렇게 만나십시다. 여러분, 근데 그러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눈이 하나씩 없고 손이 하나씩 잘려서 없고 발 하나씩 자르고 그랬어야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짜 너 눈 하나 빼라, 진짜 너 왼손이 그래서 왼손을 잘라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각오를 가지고 그만큼 각오하고 노력해야 이것이 우리의 욕심이 끊어지고 우리의 정욕대로 되지 않고 나 자신을 그만큼 때려잡아야, 그래야 사람을 실족하지 아니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죄된 육신의 몸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를 힘썼던 바울처럼
그래서 자기 자신도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서 이미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잡으려고 날마다 전진했던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는 서신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천국 가면 아내 집 가겠다고 농담했던 것, 사실 우리가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교회의 안타까움과 목회자들의 이런저런 사건들을 보면서 욕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아직 인생을 다 안 산 지금에, 물론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박스터라는 청교도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천국 가게 하고 정작 자신은 지옥에 간 목사가 많을 것이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예수님은 어린이나 처음 예수 믿은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인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 아침에 출근하면 무슨 일을 보고받겠습니까? 밤사이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을 보고받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안보나 관련되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을 최측근들로부터,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보고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알려줍니다. 어린아이에 관한 것, 작은 자 한 사람에 관한 것, 예수 믿고 이제 시작한 첫걸음을 떼는 그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집중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집중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거기에 눈동자를 두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애를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너무 열심히 애써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을 보냈지만 정말 우리가 귀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작은 아이 하나를 만나서 그 아이가 나이가 어려서 그 아이가 뭘 알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영혼들을 지키는 천사가 있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보고하는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뵙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좋은 신앙의 본으로 작은 아이 하나하나까지 섬기고 사랑해주고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양치던 사람이지요. 성경에 보면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요. 이 사람들이 요새는 베두인족이라 그러죠. 얼마나 이 양을 끔찍이 아끼고 또 양치는 자로서 잘 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양을 잘 치기 위해서는요, 짐승으로 생각해서는 양을 잘 칠 수가 없다 그럽니다. 실제로 이 목자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록해 놓은 글들을 보면 가족이라도 목자다움이 없는 아들, 딸은 양을 안 맡긴답니다. 저놈은 양치기로서의 없다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안 맡기고 다른 양치기에 진심된 진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맡긴다. 이게 최근에도 팔레스틴 지역에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양을 치던 사람인데 양을 짐승으로 생각했던 게 아니라 양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맡기셨느냐? 다윗은 변방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말제 아들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내가 보니 그 중심이 나와 합한 게 다윗인데, 이새의 아들 다윗인데, 그가 양을 치는 것을 보니 이를 왕으로 세워야 이스라엘의 온 무리 중에서 그보다 더 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자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팔레스틴 지역에서 양을 치는 베두인족을 보면요, 여러분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다 아는 거예요. 100마리, 200마리, 500마리를 데리고 다녀도요,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요, 저 녀석은 밥을 어떻게 먹고, 늘 지각하는 저 아이, 뭐 어떻게 걸음 걷는 아이, 이걸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양도 압니다, 목자의 음성을. 그래서 한 마리가 없어지면 여러분 99마리를 두고 그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가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99마리가 안 중요한가? 여러분 무리 가운데 있는 양들은요, 위기가 아닙니다. 근데 홀로 떨어진 양이 위기인 거예요. 양은 눈이 어둡고, 양은 기온의 변화에도 익숙치 못하고, 양은 그래서 낭떠러지에 잘 굴러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모여있는 99마리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한 마리는 지금 정말로 패닉이고 위기고 정말로 사지 가운데 몰린 것이기 때문에 두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보스턴에 있는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3년 동안 과정을 다니면서 수업을 들었는데,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안식년 1년 동안 가지면서 진짜 팔레스틴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양치기들하고 같이 살았던 겁니다. 1년 동안. 아니 미국에 공부 많이 한 분이 왜 이런 데 와가지고 우리 양치기들하고 진짜 그래 살려 그러냐고 의아해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지내면서 양치기와 양들과의 관계를 보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 목자들이 같이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하다가 언제 한번 양이 한 마리가 같이 이렇게 있다가 무리가 같이 한번 섞인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마리가 없어진 겁니다. 이쪽에 A에 있던 양이 B의 양무리로 가서 서로 흩어진 거예요.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답니다. 그냥 걔는 우리 목자가 아닌 걸 알지만 그 가운데 있으면서 이상했고, 양치기도 당연히 양의 이름들도 다 알고 습성도 다 알기 때문에 걔가 왜 안 보이지? 그러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우연히 어디에 섞여 있는지도 모르니까 우연히 한 6개월 이상 지난 어느 시점에 목자가 이렇게 만나서 그 목자를 다시 만난 거죠. 얘기를 하는데 이 주인 음성 딱 듣더니 이 양들이 A라는 양의 그룹이 있고 B라는 양의 그룹이 있으면 이 양들은 이 목자의 양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 이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 한 마리만 고개 쏙 돌려보더래요. 딱 보니까 그때 없어졌던 그 양이라던가. 여러분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도 그 양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양과 목자는 친밀한 가운데 아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는 여러 번 자기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었죠. 예수님 찾아와서 교제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교제하는 것보다 교제를 안 하시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잘 믿는다, 스스로 믿음 좋다 생각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보다 세리나 창기같이 세상적으로 실패하고 외톨이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그들이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다시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치 오늘 말씀에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일에 말씀드릴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친하고 대화하면 기분이 늘 좋고 기쁜 사람보다 새로운 사람이나 아직 교제하지 못하고 대화해보지 못한 분들께 다가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기뻐하시는 일. 그들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천사들이 늘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연약한 자, 기회주의 같이 교회를 찾아왔다가 떠나는 사람들도 그들을 향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접촉해 올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 잘 대해주고, 야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떠나더니 또 찾아왔네, 또 그러다 떠나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붙잡으려고. 왜요?
그들에 관한 보고는요, 하나님 앞에 최고로 중요한 거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최고 먼저 아침에 보고받는 내용이 바로 그들에 대한 거라니까요. 중고등부 사역할 때 찬양하던 거죠.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하면서 막 돌기도 하는데,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상상해 봤습니다. 예수님 노래하시는 것까지 상상했는데 예수님 춤추실 때 어떻게 춤추실까 그러면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한 어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예수님이 기뻐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예배당 짓는 거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큰 행사하는 거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런 일 때문에 작은 자 한 사람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오늘 다짐하십시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맙시다. 근데 이거보다 또 어렵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처 받지 맙시다. 참 쉽지 않은 말이지만 상처 주지도 말고요, 내 자존심 내려놓고 별거 아닌 일로 상처 받지도 맙시다. 이게 정말 주님 앞에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 말 그 몇 마디 때문에, 그 자존심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또 상처 주고 상급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든다면 이거는 너무나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부족한 줄 알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작은 자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배인 거예요. 야, 아무 때나 주는 기회가 아닌데, 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석을 옆에다가 갖다 주셨구나, 상급을 옆에다가 갖다 주셨구나. 야, 이렇게 귀중한 일이 있나. 야, 이 영혼이 내가 애써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의 상급이 얼마나 클까? 천국의 의인들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오늘 또 춤출까? 우리 교회가 그런 자들이 많이 있는 교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족했던 영혼들을 돌이키고 주님의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게 만들며 예수님 춤추게 만드는 그런 예수님 편에서 우리끼리 모아놨더니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편에 서서,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보면서 두 돌판을 던지고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 나오라 할 때 나왔던 레위 사람들 같이 주님의 편에 서서 우리의 정말 싸울 상대를 알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우리가 가장 첫걸음, 가장 중요한 것, 천하보다 귀한 작은 자의 영혼, 지극히 작은 자, 오히려 예수님 하나님, 그걸 기억하면서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며 주님의 정말 거룩한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지극히 작지만 지난 주일과 오늘 저희 주변에 더욱 작은 자들을 찾아보며 바라보도록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같습니다. 저들의 보고를 늘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소중한 자들이라면 오늘 저희들에게는 또한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더욱 높은 차원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자리와 리더가 아니라 작고 연약한 자도 건강하고 튼튼한 자로, 큰 자와 작은 자 모두가 주님 앞에 함께 서서 은혜를 받고 기뻐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선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사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작은 분 한 분께라도 상처 주지 않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주여 이곳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메라 앵글들이 막 바뀌고 추가되어 있는, 우리 주일날 10시까지 작업을 하고 월요일날 또 우리 집사님들이 오셔서 11시까지 작업을 해서 트러블도 있고 케이블이 불량도 있고 이래가지고 원래 하루에 다 마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카메라가 위에 높은 데 있다가 지금 내려와서 아마 앵글도 훨씬 좋아졌을 거라 생각하고 화질도 훨씬 좋아져서 제가 지금 부담이 됩니다. 피부가 별로 좋지 않은데 또 더 못한 모습을 보여드릴까 싶어서 부담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예배부, 우리 특히 방송위원회, 방송부서 우리 멀티미디어부 섬기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금요일 성경 공부 모임이 첫 번째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5번 문으로 들어오셔서요. 지금 지하로 내려오시면은 의자마다 스티커들이 한 자리 건너서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시니어 잔치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70장 우리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3절입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송선아 집사님이 수요예배 반주자로 다시 봉사를 시작하시는데 수술하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봉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 예배 세워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은 부족해서 더 잘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너무 소중한 반주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일부 하시는 이문란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어려움 중에도 정말 그래도 주님의 교회 예배를 세워가는 우리 반주자분들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이분들에게 재능과 시간과 지혜와 축복 주셔서 정말 잘 함께 감당해가는 그 가운데 축복 누리는 우리 반주자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몇 가지 잠깐 기도하고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기로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한 어린 영혼을 돌아보는 주님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주지 않는 성도 되게 하시고 쉽게 상처를 받지도 않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성경 공부 모임과 중보기도 모임 가운데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말씀을 알아가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지체들, 떨어진 애들, 형제 자매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특별히 몸이 아픈 가운데 회복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자들, 수술을 앞둔 성도님들, 치료를 기다리며 그 방법 때문에 고민하며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를 축복해 주시사 어린 영혼들이 바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수요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품어주시사 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허락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령하신 축복이 쏟아 부어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강단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젖어들며 녹아들며 주의 거룩한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영혼들을 돌아보는 주의 마음 갖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며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상처 주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려고 눈을 빼고 손을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는 각오로 주님이시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버지 하나님, 성경 공부 모임과 중보기도 모임이 시작되려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일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해 주시고, 모이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 허락하신 기쁨과 보람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떨어지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굳건한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이시여 인생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몸이 아픈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처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우수를 얹으시사 주여 기름 발라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보혈의 손길을 얹으시사 수술을 앞둔 자들, 치료를 기다리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 다스려 주시고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어린 심령들이 바른 신앙 안에서 자라가며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